성령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매일매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징계하시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징계를 받죠. 그래서 모세는 그곳 이름을 다베라, 풀이하면 불살름의 곳,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말로 여호와께 원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말은 아주 심하게 불평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하게 불평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일주 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불태워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들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나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전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나를 불사르게 될 것이다. 다베라.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하는 것이죠.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그 원망이 여러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습관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파란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빨간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파란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끼고 있으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안경을 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안경을 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의 안경을 낀 사람들이 아니고 감사의 안경을 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들을 땅에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안경을 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광야 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척박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척박한 땅도 용기 있게 감사함으로 그들은 걸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감사하는 것보다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저 또한 거기에 포함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입니까?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날 그날에는 최고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합니까? 원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와중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지킬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으세요. 참말이가?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원망은 불평을 낳고 불평은 바로 멸망을 낳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평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불평하면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지난날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면 우리는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려운 현실만 보게 되면 사실 원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함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최강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있을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던 아주 세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어려움에 봉착해도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겨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회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멋지게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 송축해야 되느냐?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지난달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행복했던 나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 세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수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요, 오늘을요, 은혜의 자리로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은혜의 자리로 생각지 아니하면 결국 불만하게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지금을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나를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입맛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꿀 섞은 과자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맛이 좀 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꿀 섞은 과자 같더라가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로 변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찮은 음식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는데 변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만나만 계속해서 주느냐라고 불평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지금을, 현재를 은혜의 자리로 여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생각 안 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광야 생활을 이제 통과시킬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들어가겠지만 언젠간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장차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질까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하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힘든 것 견뎌낼 줄 믿습니다. 내일의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과거의 고통도 반드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좀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청교도들이요,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오지 않습니까? 개척이라는 것은 힘든 일 아닙니까? 힘들 때마다 그들이 이런 말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항상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올 거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할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세요. 오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장차 주어질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경이 감사의 안경 되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안경이 불평의 안경 되지 말게 하시고, 감사의 안경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불평의 안경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임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불평의 리더들이 되지 말게 하시며 감사의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